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자, 겟세마네 기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참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세상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불이 일어나고, 외국에서도 그러고 있죠.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해야 피할 길이 있고, 기도해야 세상이 보이고, 기도해야 진리가 보이고, 기도해야 참 진실이 보인다.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미래를.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가? 쉬지 않고 하셨는가? 이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하셨는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당신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됐다.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이 유명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람인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창조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미래를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시험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느냐, 상대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번이나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정말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거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기초는 기도예요, 기도. 아니,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공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니까, 사람으로 오시니까 기도하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3년을 배웠어요. 신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거동락을 하면서 신학을 배웠어요. 자, 성경을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제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나요? 그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나요? 그들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나요? 아니, 제자들 봐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데 그럼 제자들은 뭐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는 다 말해요. 다 알아요. 수없이 말해요.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 수없이 들어왔어요. 수없이 가르쳐 왔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분명히 3년 동안 직접 들었어요. 직접 보았어요. 동거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뭔가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게 그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다 했어요. 3년 동안 다 배웠단 말이에요.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다 아나요? 성경을 다 알아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제자들이 성경을 다 아나요? 3년 동안 배웠다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고 성경을 다 아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된다. 신학을 했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된다. 신학을 했다고 3년 동안 배웠다고 영의 세계를 아나요? 영의 세계를 다 아나요? 꿰뚫어 보나요? 아니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배웠어도 동거동락했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공부했어도 신학을 했어도 진리의 길을 다 아나요? 그 길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쫓아갈 수 있나요? 십자가 질 수 있나요?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기도.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것은 기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기도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해야 거짓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요. 기도해야 주를 대적하지 않는다. 배도하지 않는다. 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니, 기도 안 하고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커녕 진실을 몰라요. 진실, 팩트를 몰라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뉴스만 쳐다보면 안다고요? 아니, 인터넷을 뒤져보면 안다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친구가 됐건 스승이 됐건 박사가 됐건 여러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우린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 다녔다니까요.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았어요? 뭘 알긴 뭘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예수님 다 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거 2000년 전에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12제자가? 예수님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버렸잖아요. 다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했잖아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3년을 배웠는데도, 3년 동안 보았는데도,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 모양이 됐단 말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요. 이것이 무슨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소리를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요. 이건 똑똑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되도록 기도했다. 이거는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건 다 안다 말이요. 그렇게 기도하셨다 말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다 알면서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 하느냐 말이요. 제자들은 뭐 해야 된단 말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이요.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40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세계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시험을 피할 수 있단 말이요. 시험을 피한단 말이요. 어떤 시험이요? 예수님 팔아먹는 시험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어떤 시험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했단 말이요. 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말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우리와도 똑같아요. 요즘 이 세상에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해서, 아니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2000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성경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우리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뭐를 안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안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안 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가서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정말 비참하게 자기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한 건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들이 뭐 해야 되는가, 그거를 봐야죠. 알아야죠.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갔겠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데리고 갔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데리고 갔겠어요? 아니, 기도하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자, 볼까요? 그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이에 말씀하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러네, 기독교, 기독교는, 예수 교회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또 40절에도 그러잖아요. 40절에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라고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40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 돈 주십시오, 뭐 성공 주십시오, 뭐 저 높은 자리 주십시오, 뭐 출세를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달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앞고 깨어 있는 게 그게 기도예요. 또 41절에 있잖아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뭐라고요? 세 번째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해.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느냐면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왜 약할까요? 육신이 약한 거는 기도보다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돈 버는 일을 하건, 뭐 봉사하는 일을 하건, 아니면 구제하는 일을 하건, 뭐 전도하는 일을 하건, 사업을 경영하건,
그걸 하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하죠. 아니, 우리 육신은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냥 뭐 하루에도 뭐 수백 킬로를 걸어 다니고 달려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아니죠. 육신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한 건 다 알아. 육신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아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아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니 육신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 다른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왜?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다 넘어갔어요. 근데 뭔 상관을 하겠어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험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교회 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구제하는 거, 충성하는 거,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꿔주느라고 교회에 봉사하느라고 기진맥진,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구제한다고 너무나 힘들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서 그냥 잠들어 잔단 말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나는 봉사하고 왔으니까, 나는 전도하고 왔으니까, 나는 구제하고 왔으니까, 나는 힘들게 돈 벌다가 왔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아니, 하나님이 이해해 주고 안 해주가 문제가 아니요.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시험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미혹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내놨어요. 밥이에요, 밥. 그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하다고 안 해버려요. 나는 교회 봉사하고 왔는데 뭘 생략하지 뭘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지 뭘. 나는 열심히 교회 일하고 왔는데 육신이 연약해 이렇게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다음부터나 시간 날 때 다음부터나 시간 많을 때 다음에 육신의 힘이 넘쳐날 때 그때 하지 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먼저예요? 전도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먼저예요. 봉사, 구제 그게 먼저가 아니라 말이요. 봉사 구제했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기도 동안에 뭐예요?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오셔서 확인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했다. 마음은 있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들이 온 거예요. 31절부터 35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게 온 거예요. 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게 되었어요? 아주 자신 있게 자기는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게 그대로 됐어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됐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됐잖아요. 제자들도 주를 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피곤하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피곤하다 이거예요. 교회 일 하는데 피곤했다 이 말이에요. 또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구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베드로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것이 반대로 됐잖아요. 이 말, 이렇게 자기들은 스스로 신앙을,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피곤하다고 졸았단 말이에요. 피곤하다고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 겟세마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어떻게 시험에 들어요? 다른 성경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3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끊어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시험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무슨 시험의 때요?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도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신학하고 쫓아다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그럼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들이 결국에는 돌이키고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셨다.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5분씩이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든지
잠자리 들기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큰 소리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아니 그냥 정상적인 말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라 말이요. 기도하라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미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제 부산에 13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뭐가 진실인지 알았다니까요.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 1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을 알게 하고 깨달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입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핏값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저들의 핏값을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묻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말해야지요. 그래서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인들이 먼저 외치는 그 깨어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진실이 뭔지 알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외치든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있어야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니야. 그게 가짜요? 그게 거짓이요? 두고 보라고요. 가짜인지 거짓인지. 보면 알아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다 드러나고 판단이 날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나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고 졸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결국 뭐가 닥쳤어요? 시험이 닥쳐왔단 말이에요. 미혹이 닥쳐왔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 버리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먹는 자가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경돼요. 소경.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장님 된다니까요. 영적인 장님. 공부 많이 하면 안다고요? 기가 막혀요. 책 많이 보면 알게 된다고요? 거짓말이요. 어디 성경에 책 많이 보면 예수님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안다고요? 아니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안다고요? 그들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함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그거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빼먹지 않겠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4년 넘게 지속해 왔어요. 4년 넘게 기도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건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소한 그거만큼은 할 수 있다. 그거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4년 넘게 그거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잘것없고 다른 거는 하는 일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도로 그거는 해야 된다. 그거는 해야 된다. 마치 겟세마네 기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루에 2번은, 적어도 하루에 1-2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하는,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그거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왜?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알 수 있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신 거고, 제자들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똑같이 일어나요. 기독교인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똑같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겟세마네 기도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기도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겟세마네 기도는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 기도 말고 그거는 수없이 말았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아니, 예수님 기도한 걸 왜 말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살아야죠. 내가 깨어 있어야죠. 내가 천국 가야죠. 내가 구원받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응? 내가 구원받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깨어있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도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짜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갔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언제 안 배웠잖아요. 직접.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36절에 아니 38절에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또 40절에도 뭐라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그 목적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몰라요. 어떻게 올지, 무엇으로 올지, 돈으로 올지, 명예로 올지, 음란으로 올지, 정치로 올지, 무엇으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게 깨어 있으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우리 목숨이 다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3번이나 확인하시고 말씀하셨사온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자버렸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교훈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는 거, 그래서 깨어있는 거, 그래서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주를 따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